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화산 때 김연희 할머님을 만나고 수차례 만났는데 만나면 인사차 집을 참 잘 지으신다고 그랬더니 뭐 잘 지어도 마음이 전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의 생각의 기준이 있는데 그 집이 그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 좀 드나드는 데에 편리해야 될 텐데 집이 좀 낮게 지어져서 편리해야 될 텐데 집을 너무 높게 져가지고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뭐래 편해야지. 그래서 싫어하시는 내색을 하시고 좋아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을 때 보니까 뼈대를 이 골격을 나무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집을 지을 때는 습기 때문에 좀 높여서 짓는답니다. 그래서 높여서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할까요?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 집을 가보니까 나무로 해서 그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엄청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집에 처음은 뭐해? 내가 어떻게 들어가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 편리하고 좋도록 다 높낮이를 맞춰서 통행에 어림없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미 그 설계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의 한계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오히려 오해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해 주시려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그 기준에 머물러서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떻게 다른가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이 피할 바 없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 기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원의 생각,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한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만극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대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더 염두에 두기를 원하는데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느 때 알게 되는가? 지나놓고 보면 내가 다 옳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세상의 것에 또 육신의 것에 때로는 어두운 잘못된 것에 이 생각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이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더더욱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에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분별하면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분별할까? 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분별의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 23절에 보면 육신을 통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나와 있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19절부터 쭉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 이후에 23절, 22절, 23절에 보면 또 성령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 생각을 분별하여서 버려야 할 생각과 붙들어야 할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뽑아내야 합니다. 골라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등에 끌려서 어둠의 생각들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귀가 그 어둠의 생각을 이용해서 올무를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극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겨울철에요, 산토끼를 어떻게 잡습니까? 선배들이, 우리 마을에 선배들이 산토끼를 잘 잡아가지고 겨울에 몸보신 한다고 해서 아주 많이 잡아서 그래 먹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하는 방법을,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이 먹이로 유인을 하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것으로 위장을 하고 거기다가 올무를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아먹어요. 그래 저도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딱 한 번에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 딱 한 번 그렇게 해보고 더 이상은 못 해봤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적 그런 요소에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하고 그 생각의 틈을 타고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올무를 만들고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 걸려들면 여지없이 넘어져서 시험 들어 쳐빠져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세상 것에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과 그것에 지배를 당하여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서 교회 나오지 않고 그래 시험이 들면 가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여지없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물리치고 그런 것들을 지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그 올무를 풀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1개월도 2개월도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 여러 올무를 넣는 어둠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정욕적 탐심 여러 상황에 안 좋은 어둠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면 무참의 공격을 당하고 이어없이 넘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잘 분별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별을 해놓고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 가사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길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예 끌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름하면 안 된다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잉태해서 이제 10달이 되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너무나 자기가 밉고 안타까워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 다음에 깽깨 손가락을 잘랐대요. 근데 그게 자르고 칭칭 붕대를 감고 그 다음에 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불일 듯 일어나면 그 불길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태우고 넘어지겠어요. 다윗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룟 유다는 넘어진 채로 망하는 인생의 총착력에 이르고 말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대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왕이요 성군으로 그가 우뚝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한 아주 비열한 삶의 그 모습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된 새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여기에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요 키워드, 이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성령이 아니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따라 산 것이 키워드의 핵심이요 열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열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은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 그래서 성령은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 자, 성령은 특별히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어머니가 이 서로 힘든 그러한 과정을 지나는데 왜 그러는가? 이 딸 아이가 다른 아이들 화장을 하고, 고등학생인데 화장을 하고 예쁘게 다니니까 자기도 화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불들하는 거예요. 다들 화장을 이렇게 하고 예쁘게 다니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너 더 커서 화장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학생이 공부 열중해야지 무슨 화장을 한단 말이냐 하고 이 엄마하고 이렇게 대판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이요 감사한 것은 이 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아이였어요.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중요합니다. 응답이, 자, 에레미야 4장 30절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데,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 기도 응답을 딸이 받고서 화장을 했을까요? 화장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내용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살피고 넘어갈 것은 기도할 때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자, 그 취하라는 전신갑주가 만약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승리를 위한 최대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이지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뭐요? 검이요, 검. 쫙 빼가지고 공격해야죠. 공격. 방어만 해서는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의 방패로 나와요. 불화살을 뭘로요? 믿음의 방패로 환히 다 소멸할 수 있어요.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다 철저하게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어떠한 불화살에 사단의 어둠에 공격이 딸지라도 이 어둠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통하여서도 공격하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휘비파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막 그런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 내 생각, 내 마음에도 이 어둠이 침투하게 하는 것이 올무를 와서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지배하고 그 지배를 당하여 넘어지는 시험 들게 하는 이 어둠의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화 속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무슨 모임, 무슨 행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서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어떠한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여도 적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검이 있어야 합니다. 검이. 믿음으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막을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길 수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대적을 버티면서 반드시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검을 잡고 있어야 돼요. 검을. 성령의 검 곧 뭡니까? 말씀이니라. 때문에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영적 무기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마귀가 특별히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예 교회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있고 교회 와서도 말씀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잡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빨래를 밖에 널어놨는데 이거 비가 오면 어떠지? 아이고 가스 불 껐나 켰나 이거 그러면 이제 거기 뭐가 이제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불 나는 것까지 불나면 어쩌지? 이것까지 그러면 설교 말씀 온데간데 없어.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일, 그 생각으로 그거로 묶여있는 그거로. 그리고 기분 안 좋은 일을 유발해. 다른 사람 말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는 그렇게 그 긴 거리는 아니지만은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이게 그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등등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으면 예배도 설교도 아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승리의 최대 무기인 것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예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적용해서 승리하시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고 공격해오는 것을 그에 대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 11절에 가서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해서 요리해서, 우리가요 고등어 맛있잖아요. 근데 그냥 못 먹어요. 또 먹을 수는 있겠지. 어떤 분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그거 생걸로 그냥 잡수시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뭐 막 이거 다 먹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리고 맛있게 먹는데 끔찍하죠. 우리는 특별한 경우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참 그리 있나. 근데 자 그냥 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이 이해도 안 되고 말씀 보려고 하면 좀 잠이 쏟아지고 또 거기다가 얻으면 공격하면 진짜 말씀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내 말씀 받기가 힘들어. 이 설교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우리가 잡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준비케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것이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시간도 이런 시간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습하라고 하잖아요. 예습. 그렇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읽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안 읽고 그냥 오는 것보다도 읽고 예습을 하고 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들을 때 쏙쏙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예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복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미리 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읽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성경 쓰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화장지를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올해도 선물을 하기로 했는가요? 하여튼 선물이 중요하고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특별히 설교 시간에 기도로 준비해서 어둠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탁 차고 나가야 세상에서 이기지, 승리하지.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한 선교하는 그 선교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교만하게 굴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의 인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속으로 막 도와달라고. 그럴 때에 잠언 9장 8절에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고서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막 참지 못하겠는데 얼마나 회방을 넣었는지. 그래도 이 말씀을 받았더니 꼭 참고 모임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방해꾼 때문에 모임이 엉망이 될 줄 알았는데 방해꾼이 순한 양처럼 되고 모임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순조롭게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의 검증 말씀으로 방해꾼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이 공격용 칼의 무기가 준비되면 어떠한 악한 것도 숨통을 끊어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각인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다윗처럼 새롭게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새 삶으로 승리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